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53일차입니다. 베드로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인데요, 마치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인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디모데후서랑 좀 비슷한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것은 네가 목회자로서 말씀에 집중해라.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이런 말씀을 했던 걸 기억나시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임박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남겨질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 유언을 오늘 또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사온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펴시겠는데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임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를 알기를 엄청 갈망해요. 시작도 보시면 2절에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혼해보고 아는 것, 체험해보는 것을 알미라고 한다 그랬죠. 그 예수를 경험해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부터 시작해서 끝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자라가라,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유언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엄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 예수를 알므로, 자,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예수를 아는데 이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자, 생명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liness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음 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그 끝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우리를 부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너희가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성품을 반사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의 성품을 드러낸다, 반사하게 된다. 자,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이런 것들이, 자, 제일 끝에 이제 사랑이 나오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제 할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처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이 베드로는 가장 끝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궁극적인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렇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 예수님이 사실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바울은 이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 내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에 이제 지금 있을 동안에 살아 있을 동안에 내가 다시 너희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봤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사라 빌립보 이제 제자 훈련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주일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 변화산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부활과 재림 때의 모습을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서 하늘부터 난 것을 이제 내가 들었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0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다. 내가 본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와 연결된 것이 2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유언으로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미혹하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돼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성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성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것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성령님이다. 물론 에너지를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진리를 밝혀주신다. 자,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좀 듣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유다서 우리 봤죠? 한 장 있었잖아요. 그거 내용하고 이 베드로후서 2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유다가 쓸 때 그때 그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적인 이 쾌락주의에 빠진 이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 그랬죠. 지금 이 베드로후서 이 2장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용어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 봤던 용어가 유다에서 이미 봤던 용어가 여기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장 2절 보시면 자, 이들이 영지주의, 쾌락주의를 따른다 그랬죠. 영지주의 두 극단이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라고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쾌락주의다. 자,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자, 호색하는 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호색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따르냐면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자, 이게 탐심하고 연결돼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제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유다서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구약의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 심판받는다. 자, 그것과 이제 노아 때 홍수로 이제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 때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두 번째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이들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그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금 썼던 거하고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같이 어떤 교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와 베드로가. 그래서 6절 보실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자, 그래서 결국 호색으로 음욕으로 탐심으로 행한 것은 그 결과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형벌 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은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 자, 경건한 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참소하는 자, 이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경건한 자를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 이들의 비방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서에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자, 이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거 있죠. 그래서 훈련되어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들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구약에 여러분들 그 바알보올 사건 있죠.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발람은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하는 자였다. 자, 그래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사람의 이제 미친 행동을 저지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자, 17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이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유다서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22절 보실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이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듯이 거짓 교사들이나 그 죄인들이 외적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다시 그들의 더러운 그 정체를 드러낸 것 같이 더러운 죄의 구덩이로 또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속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장에 오시면 베드로의 요한계시록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서신서는 이 종말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잠에서 깨우게 한다는 거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기억하게 하신 것,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1장에 베드로전서 그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다시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것을 조롱해요. 이것을 조롱하면서 이제 이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조롱해요. 그러면서 자기 탐심대로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이 조상들은 뭐냐 하면 자, 이 1세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 온다고 그들은 기다렸다. 근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 틈을 공략해가지고 안 와. 아직까지 안 왔잖아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 와. 그거 이제 교황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거는 술 취한 상태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와. 예수님의 강림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잖아. 봐라,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시 재림하는 것이 늦냐 하면은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자, 7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불심판하실 거예요. 자,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왜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시냐면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불심판,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오심이, 재림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했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을 닮아간 성화되는 것, 그걸 이야기해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틀려요. 우리에게는 천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루 같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바울과 같은 사도로서 그 바울이 가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바울과도 일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내용도 지금 베드로후서의 내용과도 비슷해요.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울에 대한 언급을 해요. 계속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 서신 13권 있었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려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가야지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억지로 풀면 그 끝이 뭐냐면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절대로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하고 그도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존재를 사랑하고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머리에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고 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끝이 생명입니다. 이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자체에서 신성한 성품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자라나가기를 이 베드로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자,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계속 말했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품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위에 덕을 쌓고 덕을 가졌다면 지식을 갖추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눔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의 이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는 자 다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흩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께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